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장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중되고 참전쟁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일설에 의하면 아마 에바브로디도가 세웠지 않나, 이런 학설을 펼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어디 지역이냐면, 일곱 교회가 있는 지역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그쪽이 사도 바울이 첫 발을 디뎠던 곳인데, 그쪽 지역에 거의 일곱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서 이 교회는 상당히 특징 있는 교회예요. 특징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라오디케이아라고 해놨잖아요. 이 단어 두 개가 합쳐진 건데요, 뜻은 원래 정의란 뜻이 있는데, 라오스가 평신도거든요. 라오스, 디케아가 의견이니까 평신도의 의견,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4대 교회 있잖아요. 4대 교회는 권력이 목회자의 손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톨릭에서 종교개혁 나온 게 4대잖아요. 그런데 있었는데, 라오디게아는 목회자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평신도들에게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딱 보시니까 여러분 생각이 좀 안 나세요? 오늘날 교회하고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 목회자 저위 있을 때는 아카데미에 세미나 받으러 가면 한 50명 못 들어가거든요. 한 회기당요. 근데 몇 번 갔었는데, 마지막에 2시간 질문하는 시간을 줘요. 2시간. 2시간 질문하는 시간을 주는데, 그 목사님한테 질문하는 게 내용이 뭔지 아나요? 100% 교회 장로님들 문제예요. 갈등. 그 이야기예요. 2시간 내내 그 이야기예요. 전부 질문이 그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하고 좀 비슷해요. 평신도의 의견이 높아진 어떤 교회 안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에게 의견이 높아진 그런, 비슷하죠.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4대하고 달라가지고, 이런 어떤 반대, 그냥 권한, 이런 길을 할까요? 목회자도 있고 평신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징이요. 재밌습니다, 이게. 특징 한번 볼게요. 가장 부유했습니다. 7교회 중에서. 이 지역이,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지역이요, 부자 동네예요, 부자 동네. 7교회 그 지역 중에서요, 라오디게아 지역이 가장 부자 동네입니다. 여기가 이 금융의 중심지였고요. 모직물이죠, 이 옷감을 여기서 아주 잘 만들었어요. 특별히 검은 모직물 저걸 잘했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부자였던 곳이고, 도시가 부자니까 교회도 부자인 거예요. 왜? 나오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부자니까 부자인 거예요. 그리고 AD 17년에 큰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그 지역에요. 그 일대에. 지진이 엄청나게 큰 게 일어났는데요. 로마서 어떻게 했냐면요. 로마 제국이 어떻게 했냐면, 도시 재건을 위해서 중앙에서 돈을 줬어요. 돈을. 다시 일으키라고. 수리하고 짓고하는 돈을 줬는데, 다 받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노했어요. 그만큼 부자였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만큼 부자해서 거절했던 도시가 유일하게 거절했어요. 왜? 워낙 이 도시가 아주 잘 살았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여기 보면요,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에요. 여기가 안약, 안과대학이 있어요. 안과대학, 여기서 눈을 치료하는 대학도 있었다니까요. 유명한 대학이었어요, 그 대학이. 왜 그러냐? 안약 원료 생산 지역이 여기가요. 안약 원료 생산을 여기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안과 대학도 있었고요. 안약이 이렇게 유명해져가지고 눈 아프면 여기다 왔대요. 근데 여기가 라오디게아가 이러니까, 이 안약 이런 것도 있고 이러니까, 금융의 중심지지 해놓으니까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이 도시가 굉장한 부유한 도시였다, 라오디게아가. 그래서 7교회의 마지막 교회의 어떤 특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좀 보면 나옵니다. 좀 있으면 안약을 발라, 그 말 나오죠. 안약에 사서 발라 하는 말 나오잖아요. 이 지역이 안약이 유명해 놓겠네. 하나님이 계시를 줄 때 안약을 가지고 계시를 주는 거야. 안약 눈에 사서 발라래.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얘기죠. 자, 우리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하잖아요.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면 뭔 설교예요? 우리 목회자들 어떤 설교 합니까?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뜨거워야 된다고. 맞죠?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뜨거워야 됩니다. 이 설교 많이 해요. 이 구절까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으면 안 돼. 참아 X. 뜨거워야 돼. 뜨거워야 돼. 왜? 성령의 불의 역사라. 뜨거워야 돼. 무조건 뜨거워야 된다고 이 말씀을 하는데.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 않은데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로 하라. 어느 게 낫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차는 게 낫다, 뜨거운 게 낫다를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구절.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뜨거운 열정, 뜨거운 신앙을 위해서 이 구절을 갖다가 알레고리로 해석할 수는 있죠.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뜨거워라 그 말을 하려고 이거 한 거 아닙니다. 좀 딱 배경을 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프리카 가갖고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설교하는데 이 구절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차이나고 뜨겁지 않은데 여러분 신앙이 뜨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우리는 찬 게 좋은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더우니까 찬 게 좋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거라. 그 사람들은 찬 거가 되게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게 차고 뜨거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볼게요. 지역 특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도시가요 돈이 굉장히 많은 도시였는데 부유한 도시인데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배경을 아셔야 돼요. 배경을 성경을 알면은요 훨씬 깨닫기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다음에 여러분 이 부분 읽어보면요 완전히 이해할걸요. 오늘 제가 설명하고 나면 이 도시가 물이 가장 문제예요. 물 자립도가 제로예요. 물이 자립도가 안 돼요. 도대체 이 지역에 물이 안 돼. 물이 없어. 물이 없는 거예요. 라오디가 이 지역이. 그래서 물이 가장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돈이 많으니까 긴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요 다른 지역에서 물을 끌어와서 사용했습니다. 이 지역이요. 어떡합니까? 돈은 많은데 물은 없지 하니까 어떻게 해요? 수로를 갖다가 연결해가 자기 라오디까지 연결한 거예요. 경사를 조금씩 줘갖고 대단했어요. 이때가요. 그 수로가 아직도 남아있다요. 저는 뭐 거기 안 가봤는데 간부 부분들을 그 이야기가 돼요. 그 수로가 아직도 남아있답니다. 그런데요 이 보시면요 자 뜨거운 물은 어디서 오느냐 하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 오는 데가 있고 찬물이 오는 데가 있었어요. 저도 이거 처음 알았어요.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런 배경인 줄 몰랐어요. 배경을 알고 나면 성경이 보입니다. 히에라볼리가 온천 지역이었어요. 히에라볼리 지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히에라볼리예요. 여기가 히에라볼리인데 여기가 온천물이 유명한 도시입니다. 여기가 지역이에요.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온천 지역이에요. 긴 수로를 갖다가 히에라볼리에다가 히에라볼리는 라오디게아야 위에 있습니다. 위에 북쪽에 거의 가까워요. 북쪽에 있는데 거기서 수로를 만들어가 뜨거운 물을 끌어와 사용합니다. 온천에 뜨거운 물을 그대로 흘려보내갖고 라오디게까지 오는 거예요. 그 물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안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석회석이 많아가지고 먹는 건 안 돼. 못 먹었대요. 이 물은 뜨거운 물, 온천지역에서 오는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온천지역에서 오는 뜨거운 물은 뭐 어떻게 사용했냐면 생활용수만 사용했대요. 생활용수로만. 그러니까 뭐 청소하고 뭐 이런 데서 생활용수가 있습니까? 그것만 사용했대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석회석이 많았다는데 한번 볼까요? 이 보세요. 이 전부 석회석이에요. 이 다 석회석이에요. 석회석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온천지역이지만 그런데요. 자 그런데요 보시면요 멀리서 오기 때문에 도착할 때쯤 되면 이 뜨거운 물이 멀리서 오니까 도착할 때쯤 오면 뭐 됩니까? 미지근한 물이 되었거든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긴 수를 타고 오니까 식어보잖아요. 어떻게 도착할 때 미지근한 물이 돼. 그래서 아까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옵니다.
이같이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겠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미지근한 물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 미지근한 물이라고 그러면 뭐 다 토해버리나? 그런 게 있는 먹어야지. 물도 부족한데.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네 번째. 석회석이 들어있어 갖고 먹으면 토하게 되겠대요. 물 속에 그냥 석회석 없으면 이 물을 먹을 수 있는데 석회석이 많아가 먹으면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성경에 여기에 또 들어가 보면 그 말 나오잖아요.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리라. 개혁한 걸 그렇게 되고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뭐냐? 이 미지근한 물을 먹으니까 석회석이 들어서 토해뿐다 하네. 사람이 먹어보면 그 토해니까 그걸 그대로 성경이 인용을 한 거예요. 참 하나님이 인용합니다. 성경을 그대로 그 지역 특성을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도 이스라엘 땅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땅 있잖아요. 그것도 석회석이 많아요. 땅 좀 파면 다 석회석이에요. 그 물이 이스라엘은 물이 안 좋아요. 근데 그 석회석을 들은 물을 먹으면 배앓이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가 배앓이를 못하게 막는지 아세요? 올리브를 먹으면은 해독이 된대요. 그게요. 중화시켜 버린대. 그래서 이스라엘은 올리브가 많은 거예요. 성경에 감람나무로 나오죠. 그거 다 올리브예요. 원어는 다 올리브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번역은 감람나무로 해놨는데 다 올리브예요. 올리브를 먹으면 그 올리브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토하게 되겠다. 그 토하여 버리리라 하는 것이 바로 3장 16절에 토하여 버리라는 것은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미지근한 물이 있고 토한다는 말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확실히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성격은 별로 안 좋은 경우도 있더라도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주관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전 사도 바울 볼 때 주관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제가 어떤 때 그걸 보느냐면 바나바하고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1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왔는데 마가 중간에 돌아갔어요. 뭐 때문에 돌아간지는 모르겠어요. 돌아갔어요. 두 번째 데리고 가려고 그럴 때 바나바는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 했어요. 왜요? 중간에 돌아갔으니까 이 사람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반대했단 말이야. 그거 보면은 바울은 굉장히 주관이 뚜렷해요. 이거 아니면 저거 다 분명해요. 그게. 그러대요. 제가 참 우리 재단에 있다가 딴 데로 갔거든요. 목사님이. 저 목회 사람들 많이 모았어요. 간판을 다른 걸 다 하니까요. 많이 모았거든요. 신도시 지역가고 많이 모았어요. 정말. 이거 우리 탈퇴해가지고. 근데 복음을 다 타협해버려요. 복음을 다 타협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제가 타협할 수 없는 게 이 복음이에요. 목에 칼이더라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우유부단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유부단한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러분, 복음은 하나고 진리는 하나입니다. 절대 둘이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악해도 아무리 적은 수라도 복음을 안에서 교제하는 형제자매들이 더 기쁘고 즐겁습니다. 저는. 더 귀해요. 하나님도 더 귀하게 이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복음과 바꾸겠어요? 안 부러워요. 사람 많은 거. 그분은 또 바꿔가 열심히 했겠지. 근데 안 부럽습니다. 왜? 다 타협해 본 거예요. 삼위일체도 뭐 인정해요. 싫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대요. 자기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됐대. 그 할아버지가
남의 집 모습을 살았는데 선교사가 과거에는 선교사들이 많았잖아요. 지나가면서 막 부르더래. 눈두렁 밖에서 부르더래. 빨리 나오라고 부르더래. 그래. 뭐 때문에 한참 쳐다봤대. 서양 사람이 자꾸 자기 오라 그러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있다고 오라 그러더래. 그러고 뭐 싶다 말고 나간 거예요. 뭐 이제 이래 뒤에 이제 징 같은 떠먹으라 그러죠. 중간중간에 또 꽂잖아요. 그 바빠 죽겠는데 나오라 그러더래. 그 나가 있겠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아이, 농사 짓고 있는 사람 나오라게 하고 한다는 말이 이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더래. 근데 가만 들어봤대요. 뭐라 하는지. 들어보니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너무 좋은 분이더라. 이분이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주일날 교회 갔대. 교회 딱 가고 가자마자 가족들한테 우리는 예수 믿는다. 집에 있는 우상단지 다 버리고 제사 탁 끊어버리고 주관이 뚜렷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 교회 다니면서도 제사 놓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 많아요. 여러 많습니다. 점치러 가는 사람이 그렇게 또 많다 하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거 저도 무당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야기하대요. 내 직접 가서 들었잖아. 서울에 때 간증하는 거. 자기 고객에 10명이면 6명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정초에 많이 온대요. 정초에. 교회 다니는 그렇게 많이 온대요. 여러분 미지근하면 안 돼. 분명히 해야 돼.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님 분명히 그러잖아.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토해 내치겠다는 거예요.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주관이 뚜렷해야 돼.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이 얼마나 귀한 복음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침례, 성령 얼마나 귀한 복음이에요. 이거를 우습게 여기고 버린다? 저는 절대로 못 가겠습니다. 정말이에요. 뭐 이 칼이 들어도 못해 나는. 왜요? 이게 진리인데 내가 어디로 간단 말이고. 베드로의 고백이 생각나요. 너희도 가리라 하니까 영생의 말씀 얘기인데 내가 누구에로 가보니까. 아멘. 누구에로 가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주신 그 예수님 감사해야 돼요. 히아래 보려고요. 자, 차가운 물에서 언제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식용수로 쓸 수 있는 차가운 물이 오는데 골로새 지역에서 왔습니다. 지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 라오디게예요. 라오디게야. 히에라볼리가 여기예요. 위쪽에, 북쪽에. 여기 히에라볼리. 북쪽에 아시겠죠? 골로새는요 밑에 있어요. 바로 옆에. 요렇게 삼각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는 뜨거운 물 끌어오고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물을 끌어왔대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수로를 놔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터키적이잖아요. 여 뒤에 보면 뭐 여기 보세요. 빌라델피아, 사데, 도아디라, 버가모 다 있죠. 여기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요, 차가운 물은 골로새에서 찍었는데 이건 식소로 사용했어요. 이건 먹는 걸로 사용했다. 근데 아주 차가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문헌에 보면요, 굉장히 차가웠대요. 골로새에서 오는 그 물은 너무 차고 좋았대요. 그래서 차가운 물이든 뜨거운 물이든 다 어떤 거예요? 유용한 물이에요. 하나는 생활 용수로 쓸 수 있고, 물이 부족하니까 하나는 뭐예요? 먹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물은 생명을 유지하게 하니까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 유용한 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등이 뜨겁다 할 때 그 말씀을 다른 걸 인용했으면 좋겠어요.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할 때에 다른 구절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좀 봐요. 그 구절은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딱 포인트는 미지근한 데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차등이 뜨겁든 제가 기록하느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분명한 행동과 결정에 대한 요구예요. 요구. 딱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딱 기준으로 삼아서 뭘 할 때 분명하게 행동하고 결정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항상 진리를 택하고 항상 예수를 택하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예수 말씀 가운데 돌아가는 게 분명한 행동과 결정을 요구하는 것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한 행동과 결정에 대한 요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신앙이 그래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보면 여호수아가 아주 분명한 태도를 취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조주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이거야. 택하라. 그러나 뭐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고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니. 전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여호수아가 이거 죽기 전에 고별 인사거든요. 그래, 누구 여호와를 섬기는 게 좋지 않게 보이면 뭐 있잖아. 여호와 섬기는 게 싫으면은 강저 쪽에 섬기는 신들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그 같이 사는 아모리 족속 신들을 섬기는데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나는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긴다고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태도가 분명하잖아요. 분명한 행동과 분명한 결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자세를 가지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잖아요. 얼마나 분명한 태도를 취합니까? 이런 태도를 취하고 사는 게 맞아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살아야 된다니까. 이건 보고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세 가지가 나오죠. 금을 사라. 두 번째 뭐 산다고요? 흰옷을 사라. 세 번째가요? 안약을 사라. 사서 한 말이 세 번 나오죠.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사서 하니까 우리는 보니까 물건을 매매할 때 쓰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 거 생각하는데 원어로 딱 들어가면 아니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볼게요. 사서는 아고라조인데요. 사서 매매할 때 그 쓰는 용어예요. 동사가 세 번 나와요. 사고 동사가 세 번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는 금과 흰옷과 안약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금은요, 성경에 뭘 뜻합니까? 금. 대부분 금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상징하는 게 믿음 뭐 이렇게 상징하잖아요. 예.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상징하죠. 흰옷은요, 거룩한 행실을 뜻하죠. 이제 안약도 있는데요. 이 안약을 발라서 영적인 눈을 뜨라는 이야기예요. 눈을 고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그 말이 나와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그리고 흰옷에 대한 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왜 흰옷을 자꾸 이야기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린도 지역은 검은 모직물이 굉장히 잘 만들었대요. 아주 유명했대요. 근데 저는요, 어떤 그 와이셔츠 공장에 있는 분을 만났는데, 전도하다가 만났거든요. 계속 제가 전도하다가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할아버지. 지금은 이제 자기 사업 그만뒀더라고요. 근데 자요 그러대요. 와이셔츠 만드니 가장 힘들다 하네. 옷 만들 때. 저는 이거 맨날 입으니까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이게 제일 힘들대요. 와이셔츠 짜기가. 배를 가지고 와이셔츠 짜기가 제일 힘들대요. 근데 흰색은 원래 흰색인 줄 알았어요. 천이 원래 흰색인데 거기다가 뭐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염색이가 하는 줄 알았지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흰색도 염색하는 과정이 있대요. 그 흰색 만들기가 제일 어렵대. 그거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런 게 있었구나 했어요. 흰색이 염색하는 게 제일 어렵대요. 그 과정 공정이니까 아주 까다롭대요. 근데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는데 왜 흰옷을 이야기하느냐? 보세요. 이 거룩한 행실이라는 게 보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 흰옷을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자, 내가 흰 옷을 입었어요. 아리오로 하얀 거 입었다 합시다. 하얀 거 입으면요,
연탄 창고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얀 거 있고, 아래로 하얀 거 있고, 하얀 장갑 끼고, 못 들어가요. 어디서 묻어도 못 씁니다, 이거. 금이나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냐, 흰 옷을 입고 다니라 이거야. 왜? 그러면 내가 가지 않을 장소에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거룩한 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 가야 될 장소가 있잖아요. 그걸 안 가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게 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흰 옷을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조심을 하는 거예요. 때가 묻지 않도록, 죄가 묻지 않도록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흰 옷이란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거룩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고란 말이 아고라조 되게 중요합니다. 사고 아고라조 뜻이 뭡니까? 구속이에요. 구속. 아고라조는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구속, 속죄, 속량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속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속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 피로 우리를 샀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구속이래요. 그게 구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지불하셨다 그런 뜻인데, 아고라조는요 사다를 의미하면 우리들의 구속됨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또 나와요. 사고 아고라조는 원래는요 노예를 사서 해방시킬 때 이 헬라 사람들 이 구절을 쓴 거예요. 노예를 사가지고, 자, 저 노예가 전쟁터에 같이 나갔는데 나를 살려줘서, 그러니까 저 노예가 너무 고마워, 저거 해방시켜야겠다 생각해서 그 주인한테 물어보이. 자, 1,000,000원이면 주면 당신한테 팔겠대. 그래서 1,000,000원을 주고 그 노예를 사와가 노예 문서 찢어버리고 해방시켜주고 그런 거예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를 사가지고 해방시키는 그 용어거든. 그게 바로 구속이잖아요. 그게 구속이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했다 이거야.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죄에서 자유케. 그래서 이 아고라조는 구속 의미가 이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할 건 왜 했느냐? 이 말씀 왜 했느냐 이거야. 왜 아고라조 이 말씀을 금을 사고, 왜 안약 사고, 흰옷 왜 사가지고 입으라고, 왜 이 말 말로 했느냐 이거야. 그게 이제 나옵니다. 그게 뭐 나오냐면요, 이 무슨 말이냐면 그게 나오는데요, 이 말이에요. 내가 있잖아,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구원했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구속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라오디게 교회를 구속했어. 내가 너희를 죄에서 자유케 했어. 내가 십자가의 피로 대가를 지불하고 너희를 사서 해방했어.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이거야. 여러분을 구원한 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찬양교회 행자하면서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했는데 구속한 백성이니까 너희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요. 지금까지 함께 계속 인도해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나가겠다는 거야. 자, 뭘 어떻게 인도해 나갔다고요? 볼까요? 자, 볼게요. 계속 너희들을 연단해가지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유지시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도움 없이는 못합니다. 신앙생활 안 돼요. 거룩한 행실,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계속 도우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도와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뭡니까? 영적인 눈을 뜨게 해가지고 계속 예수님 바라보고 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속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끝까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도하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구속한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란 말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건 읽어봅시다. 이건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나오죠. 이기는 저 단어가요, 동사 분사인데요, 현재예요.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은
계속 매일매일 이기는 거예요. 한 번이 이기고 마는 게 아니고요. 거듭나는 건 한 번에 거듭나죠. 제 싸움도 한 번에 끝나죠. 이건 그 말이 아니에요. 이기는 가 뭐냐면 현재로 됐다는 뭐예요? 이게 뭐예요? 전적으로 예? 열심을 다해가지고 전적을 다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라 그 말이에요. 오늘은 이겼어. 아 이제 이겨서 끝이다. 그게 아닙니다. 이 말은 문법을 딱 보면 나와요. 그냥 이기는 거예요. 계속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계속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승리해 나가야 돼.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마귀가 여러분 가만 놔둘 줄 압니까? 가만 놔둬요. 와 어떨 때 기도하면 이렇대. 하나님께 다 기도하면 어떻게 돼? 뭐 속삭이는 그게 떠올라. 하나님 네 기도는 응답 안 할걸? 네 이런 것도 잘못했잖아. 이런 거 잘못했잖아.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너 기도 안 들어주신대. 그 마귀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이루십니다. 그게 다 마귀 소리예요. 마귀는 여러분 옆에 와서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 기도는 안 듣는 거야. 하나님 듣는 것 같지? 안 들어. 아닙니다.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 자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는 뭘로요? 금, 흰옷, 안약을 해서 연단해서 계속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왔다고 해서 시작이잖아요. 그건요.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라오디게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라오디게를 책망한 게 그 한 가지로 추격하면요. 겉으로만 기독교인이었어요. 겉으로만. 워낙 이 전부 다 부자니까 돈으로 다 해결해. 예수님 필요 없어. 겉으로만 기독교인. 겉으로만 기독교인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간다. 성경 공부를 갖다가 이제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들이 앉아 있는데 성경 공부를 한 1년 동안 했대. 하니까 한 1년 정도 되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이제야 하나님 말씀이 좀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그런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가 그런 분 많이 만나봤대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집사들도 많고요. 많대요. 이제야 좀 믿어진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런데요. 그 목사님 가잖아. 자기 후배 목사 전화 와 간다. 전에 이야기 안 합니까? 목사님, 성경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데. 그 목회자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인은 많아 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랬다 하네. 선배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대요. 아무리 읽어도 안 믿어지네. 안 믿어진대. 기도해도 안 되더래요. 단장 그만두고 내일 떠나라 했대. 떠나기 나아 차라리. 그게요, 여러분 뭐 교회 다닌다고 다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게 그렇다니까 이게 의외로 겉으로만 라오디게아가 겉으로만 기독교인이었거든. 하나님과 함께 삶을 나누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어. 그런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왜 문 밖에 세워놔 버리기나. 아까 나왔잖아요. 문 밖에 세워놔 버린 거야. 예수님하고 관계를 끊고 있는 거야. 그 목사님입니다. 자기 교인들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데 훈련시키라고 안 그러는데 딴 데 부흥회하러 가면은 예배 끝나면 그 교회 다른 데 교인들이 그러는데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그런 데는 거예요. 꼭 기도하신대. 저분이 은혜 받은 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꼭 그 기도한대요. 은혜 받은 대로만 살아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변화를 주게 됩니다. 이 사회에.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떤 목회자들이 청렴하고 설교 잘하고 이런 목회자들의 은혜를 받았다 한다 이거야.
존경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삶을 살 때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고 들은 대로 실천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를 않다라는 거야. 이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그렇게 딱 지적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아멘 하고 맨날 은혜 받다고 그러면서 들은 대로 또 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겉으로만 기독교는 안 돼요. 죽정에 불과하죠. 여러분, 반드시 이기십시오. 반드시 승리하셔. 매일매일 승리하셔. 누굴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를 힘입어. 성경에 그러잖아요.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이겨서 천국 그 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우리 찬양교회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